네, 매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새한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고요. 예, 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죠. 네. 우리 교회는 그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1년 매주 한 주에 성경 하나씩 암송하기로 연초에 그렇게 정하고 예.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그 결과로 대회를 하는데 13일 주일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유치, 네. 유년, 초등, 중등,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고 네. 이제 추수감사주일 당일에 오후 예배 때는 장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암송대를 했어요. 그렇군요. 혼탁한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구원의 방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이단들의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죠. 네. 예.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암송하는 것은 늘 묵상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송대회를 해보면 저 네. 개인적인 경우도 어렸을 때 암송한 성구들은 안 잊혀져요. 오래 가죠. 그런데 이제 혼란은 성경이 자꾸 바뀌니까 좀 혼란이 오는데 네. 성경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번역이 네. 바뀌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내가 매주 설교하고 거의 매일 설교하다시피 하는데도 네. 설교하면서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몇 번을 읽고 하면서 설교한 본문들도 네. 시간이 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킬 필요가 있고, 제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 5살 먹는 손자 아이가 성경을 암송한 걸 보니까 제가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알라나 싶은데 네. 근데 이상하게 척척 애우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글은 못 읽는데 성경 말씀은 배워와서 외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평생 남는 거예요. 만약에 네. 거기에 딱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상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육이 어렸을 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 개인에게서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네.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소요리 문답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죠. 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한 대로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것이로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88문을 공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 혹은 구속의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혹은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88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다. 네. 여기서 외적인 수단 혹은 통상적인 수단 그랬어요. 네. 외적인 수단, 통상적인 수단은 주의 규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에 그랬어요. 네. 그의 규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님의 규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규례들은 그의 명령 혹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절대 명령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명령이죠. 네. 말씀이죠. 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 외에 인간에 의해 세워진 어떤 규례도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로마 캐톨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종교 개혁 주간도 지나갔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로마 캐톨릭의 모든 권세의 중심이 교회예요. 네. 근데 교회는 곧 교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교황이 결정할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전통을 교리로 만들어내는 것도 교황이 결정하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권위가 엄청난 예, 거죠. 이건 네.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네. 교회가 성경을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교회, 구원, 종말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혜의 수단, 구속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데 네. 인간의 어떤 훌륭한 어떤 규례라든지 어떤 권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다 첨삭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율법이 말하는 예수는 죽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율법을 율법대로 보고 지켜나가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야 메시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이 그 율법에다 첨가시켜서 이런 것들을 내가 행동 강령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규례가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수단 혹은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통상적인 반대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비범한. 네. 비상적인.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 비상적인 방법. 그러죠. 네. 그러니까 비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외적인 수단 혹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개종과 구원에 이르는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즉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다른 훌륭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면 네. 안 믿으면 그냥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리를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네. 거꾸로 잡고 그냥 막 탈탈 털어놓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다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늘 그런 의심을 가졌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적이나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통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동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적인 수단 혹은 통상적인 방법이지 비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해보니까 이 기존의 교회보다도 개척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그 은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능력들이 나타나요. 네. 그건 당연히 그 어떤 수준에 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규례,
그의 명령, 그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도 낫게 했지만 네.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극소수였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요한 규례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소요리 문답에서 88문에서 답이 분명히 말하죠.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그랬어요. 말씀, 성례, 즉 성찬, 세례와 성찬이죠. 네. 기도이며. 자, 제가 성경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자, 2장은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됐고 네. 교회 공동체가 생겼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걸 잘 정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어떻게 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지요. 네.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지 뭐 됐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성찬과 기도,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 성장의 요소도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격발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요한 규례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렇군요. 네. 이 규례들은 구원을 위해서 유효한 것들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막 먹는 것도 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버리고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한다고 다 믿는 사람일까요? 글쎄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 했잖아요. 당시에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게 아니라. 네. 참된 믿음이 아니라.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니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오병이어 기적 보고 네. 능력 보고 병 고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규례들은 구원을 위해서 유효한 것들이지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자 88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다. 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 네. 선택된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계속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유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요.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유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선택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네.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것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네.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선택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네.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참으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고 진정으로, 그 다음에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놀라와예요. 자, 고맙다는 개념이 아니라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에다 두기 때문이냐면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거예요. 예. 창세전에 택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놀라와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원더풀도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 고마워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마움은 그걸 알기 때문에,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선택과 구원의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고마워하는 것이지, 네. 고마움이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얻기에 유효한 것들이다. 매우 이기적인 말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말 같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게 돼 있고 구원을 받게 돼 있죠.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기된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네. 그러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론은 무엇으로 귀결되냐? 선택 천국, 그 다음에 유기 지옥. 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결론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거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선택과 유기로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오늘 88문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